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이마에 재를 바르며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찰하는 수요일, 재수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날을 세보면 46일이 됩니다. 그 안에는 6번의 주일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일은 우리가 성경에 주일에 모이는 것은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감사를 찬양으로, 물론 우리 죄도 고백하고 그렇게 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주일이 제외가 됩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죠. 6번의 주일이 제외가 되면 40일이 되고, 이 40일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노아 홍수도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세상에 만연된 죄악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40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서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그것도 40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던 세월도 40년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걸 잉태하는 그런 기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40일을 신구약을 통해서 지키고 있고,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이제 종료주일 따라오는 이 한 주간을 패션 위크,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한 주간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또 만찬을 하셨던 목요일, 요일로 하면은 목요일, 그걸 보통 성목요일이라 다른 목요일과는 구별되는 목요일이 이번 주 안에 있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것도 다른 금요일하고 구별해서 이번 주의 금요일은 또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부활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 토요일, 전통적으로 토요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침묵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을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 장사되어서 우리야 이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내려진 주님의 몸이 어느 부자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치되어 있는 그 기간은 온 우주가 침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의 달력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한 주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잉태하고 또 이 세상에 낳게 한 아버지, 당시의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브리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것을 부모에게 들었겠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신 것은 이런 사명이 있어서 너를 주신 것이라. 그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소개하고 그분의 길잡이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는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저 멀리서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이십니다. 한눈에 봐도,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저분이구나. 저만치도 곧곧한 자세로 걸어오는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이 31절에도 나오고요, 3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소개할 거야. 어마어마한 인물을, 너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 그는 다 알지 못했으나,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실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첫눈에 알게 됐습니다. 저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을 향하여 의미심장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읽은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동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양입니다. 무려 신구약에 5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하고 떠나서 실생활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양입니다. 양은 제사의 필수 항목입니다. 양이 없으면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날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1년에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한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말에 뒤집어 씌운다는 말이 있어요.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죄도 거기다가 다 옮겨놓고, 그리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면서 들어갑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안팎에 모여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멈추고 극도의 긴장 속에 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제사장이 그 화려한 의복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방울소리, 이런저런 소리 내면서, 방울소리 내면서 지성소를 나와 성소를 지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방울소리가 나야 살아나온다는 것이고, 살아나와야 그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그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했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온 나라가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지성소 밖으로 대제사장이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지요. 자기도 용서받아야 백성들의 죄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에게 자기의 죄,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의 피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정말 싫습니다.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당장 해대야 됩니다.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내가 듣는 데서, 내가 듣지 않는 데서라도 당신 잘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혈압이 오르고요. 참지 못하죠. 당장이라도 해대야 됩니다. 때로는 언젠가는 원수 갚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에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무 말 없이 성전의 제물로 피 흘려 내몰려 죽는 그 양을 생각하며 세례 요한은 저 멀리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향하여 저기 오시는 예수를 보라. 나의 죄, 너의 죄, 세상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 내놓는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요, 그 절정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윌리엄 글래서 박사는 정신과 의사고 현실치료법이라는 것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오감 체제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데, 경험하면은 그것을 표현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딱 기억을 하죠. 후각으로도 시각으로도 청각으로도 그것을 사진 찍어서 뇌에 전달하면은 뇌는 세 가지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우리의 뇌는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간직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만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묻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만 기억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듣는 것이 다르고 같은 것을 들어도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거기 노출되면 사람은 여지없이 부정적이 됩니다. 거짓 유혹에 자주 노출되면 매사 불행한 삶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성경에는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영어 성경만 봐도요. behold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behold 그것은 그냥 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직시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를 사해 주시고 왜곡된 인생을 치료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보던 우리들의 그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여 치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기에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죠. 10가지 기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 광야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어느 웅덩이를 찾아갔더니 썩은 물이 가득했습니다. 먹고 병 걸리고 큰일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깟 웅덩이에 물 하나 이렇게 망가진 거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몸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치료자로 구원자로 온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고치시고 인간의 영혼과 삶을 치료하십니다. 치료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다.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삼중고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삼중고. 그냥 병으로 몸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 병으로 내가 아팠다 그거 끝난 게 아니라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갈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에게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 의사에게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수도 없이 들었겠죠. 많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이것입니다. 성경 읽은 것처럼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있는 것 다 허비했다. 가진 재산 다 남줬습니다. 의사 다 갖다 줘. 두 번째 고통입니다. 아니, 몸도 아픈데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아까 다 허비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만 날아갔을까요? 12년 동안 그는 삶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찾아갈 때는 희망이요, 돌아올 때는 절망입니다. 감정 남아있을까요? 그 따위 없습니다. 재산 다 허비하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기고 평범함이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더 효용도 없고 중해졌습니다. 세 가지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늘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 운명은, 내 소명은, 내 사명은 이렇게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알려서 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나도 그를 다 알지 못했으나 오시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퍼두 대학교에 교수로 있는데요, 이거 유학 갈 때 유학의 계획을 얘기하고 기도받고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습니다. 몇 년 지나서 1년에 한 번쯤 연락이 오는데요, 몇 년 지나서 3, 4년 왔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결혼할 상대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결혼할 상대가 생겼습니다. 같이 유학하던 어느 자매를, 정말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축하한다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 둘이 약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부 아버님이 반대합니다.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그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십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갈 것이지만 신랑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만나봐서 알겠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다니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두 사람이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지. 우리 부모님 그러지 않아도 믿으셔야 되는데, 부모님 믿게 하자. 다시 대구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면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돼서 저를 위해서 교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들의 가정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 부모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라. 그는 그런 깨닫고 고백하고 거듭난 다음서부터 교회 나와서 뒤에 의자 뒤에 등을 대고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등을 대고 예배드리냐. 그분은 한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십니다. 집에서 다시 주일에 입었던 그 정장을 하고 소파에 앉아서가 아니라 다시 의자에 앉아 유튜브에 올라온 그것을 예배를 다시 들면서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등을 의자에 떼고 예수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치료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원하여 낮은 곳으로 믿음의 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전구는 평상시 어둡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전구에는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보내셨습니까? 주일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에게 손 내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다쳐서 쓰러졌을 때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가 많이 뒤틀어져 있고 믿음의 길이 막혀 잃어버렸을 때 제 길 찾도록 회복시켜 치료해 주시는 인도자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에게로 고정시키는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새 생명의 기운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나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